장차 보게 될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은 그 소망 가운데 현재의 고난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장차 보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난 로마서 설교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는 곧 하나님의 후사, 즉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의 후사는 무엇을 상속받는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저 그분에 속해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동시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제가 17절을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과 함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항상 단맛만 느끼며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고 때로는 쓴맛도 알도록 느끼도록 만드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에 행복한 순간도 있게 하시지만 불행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가진 특별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도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숙명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바울 역시도 우리처럼 이 현실의 고난과 그리고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18절의 첫 소절이죠. 생각건대라는 이 말은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닙니다. 깊이 그리고 합리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결론을 내려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 그리고 많은 이들의 간증을 토대로 내린 결론일 것입니다. 그 결론의 첫 번째 표현이 이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성도님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고도 넉넉히 남을 만한 것이다 라고요.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현재의 고난보다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의 아픔보다 말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내 인생에서 항상 가장 큰 고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고통과 고난은 매번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게 되죠. 그것이 개인적인 시련이든 아니면 믿음과 관련된 시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고난으로 인해 상속받게 될 그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미래의 그 영광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함께 허락하신 그 영광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깨끗이 지우고도 남을 만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극한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과는 비교 불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할 영광의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지금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 모든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현재의 고난이 없이 우리에게 미래의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현재의 고난이 없이 우리에게 미래의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고난도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믿음과는 상관없이 성도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힘든 일이 사라지던가요? 열심히 살아보니까, 열심히 말씀 앞에 나아가 보니까 힘든 일이 사라지던가요?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은 더욱 가혹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면 고난은 더 줄어들게 되죠. 아마 성도님들께서 교회 일에 신경을 끄고 살면 아마 지금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실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후사로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면 할수록 그것과 비례해서 우리는 현실에서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이 바로 그런 의미였고, 그리고 18절이 바로 그 사실을 전제로 내린 결론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될 그 고난에 아주 특별한 고난까지도 우리는 덤으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고난 앞에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하며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모든 고난 앞에서 그것의 유익을 따지기보다는 그 모든 고난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임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구하면서 말입니다. 가끔씩 저와 여러분은 예상되는 그러한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해야 할 사역이 많아서 입이 여기까지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마스크가 잘 가려져서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불평과 원망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게 될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며 이겨내라고 오늘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확인 들어갑니다. 성도님들은 18절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18절의 말씀, 미래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음 때문인가요? 복음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나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전했지만 지금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욕은 좀 먹을 수 있어도 목숨까지 잃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주일에 친구들과 마음껏 놀 수 없는 것 대신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이 과연 손해보는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의 인도를 받으며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믿지는 삶일까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것이 천국에서 어떤 부족함도 없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삶보다 더 혐오스러운 현실인가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포기해야 할 것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비교 불가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목표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믿음이 분명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그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그리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보지 않고 다가올 영광을 기대함으로 구원을 온전히 완성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사실 성도의 부활은 피조물들조차도 거대하는 소망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부활, 우리의 완전한 구원,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임을 아시나요? 피조물들이 성도의 부활을 고대하는 이유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 역시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인데, 성도가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든 피조물에게 분명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들의 존재가 허무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의 존재가 허무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1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피조물에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에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해요.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성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시점으로 표현하면 몸이 부활하게 되는 때를 의미해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을 고수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때, 그 모습,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실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은 것은 그들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들의 탓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 저주가 피조물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자기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허무하다라는 말은 무익하다, 쓸데가 없다, 목적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무익하고 쓸데가 없고 목적이 없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다른 피조물들 역시 처음 창조의 그 목적과는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순히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그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땅과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들에게 맡기셨어요. 인간들로 하여금 다른 생명체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근데 그런 책임을 맡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니 당연히 질서는 무너지고 피조물들 역시도 각자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먼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었어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피조물들조차도 바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몸으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자신들 역시도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성도 여러분,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존재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분명 어그러져 버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조차도 그 삶의 목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류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어 져가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그 죄로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하지만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는 것과 나무와 숲이 불타 사라지고 인간들의 이기적인 그러한 탐욕으로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져 가는 모습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멈출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깨닫게 되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보호함으로 다시 세상 모든 만물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이 현 시점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희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모든 피조물들 역시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게 된다라고요. 21절은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뒤쪽 내용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앞쪽의 내용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쪽의 이유로 인해서 뒤쪽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기 때문이다라고요. 우리만 그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 피조물들 역시 지금까지 허무하게 존재했던 것을 끝내고 피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광의 자유가 의미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존귀와 거룩하심에 둘러싸여 영원토록 피조물들 역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탄식하고 그리고 현실의 고난으로 인해 절망해야만 했던 것처럼 피조물들 역시 함께 탄식하며 그리고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피조물들에 대한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실의 고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조물들에게도 그 영광의 자유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속에는 탄식할 만한 현실의 문제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온갖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탄식하게 되는데 이 고통의 끝이 바로 우리 몸이 구속이 되는 그 시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탄식할 만한 일 없으십니까? 땅을 치면서까지 탄식하고 싶은 만한 그러한 고민들, 고난들 없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때가 될 것입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약속된 그 영광과 함께 고난의 삶도 예고되었고 실제 우리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항상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의 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았지만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 달려가야 할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미래의 영광을 소망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구절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말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이 표현은 단회적 과거 수동태로 이미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미래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한 문장 안에 과거와 미래 시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의 완성이 미래의 일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표현 역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소망으로라는 이 표현은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18절에 나타날 영광 안에서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영광의 자유 안에서
라는 의미이고요. 성도의 구원은 장차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함으로 굳건해지고 견고해져 간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24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 우리의 몸의 부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보이지 않는 약속된 그 미래를 의심하지 않고 붙들며 살아갈 때 확실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무언가를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보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바울은 이미 8장 앞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따금씩 육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시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5절은 우리가 육신의 방법으로 현실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즉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과 육신적인 그러한 방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는 돈과 힘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마음 착해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안에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대신 우리는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 즉 영원한 그 생명을 소망함으로 완성해 가야 합니다.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의 완전한 것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참고 또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을 소망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참음,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삶 전체를 통해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현재 그 어떤 고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은 이미 완전한 구원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탄식하게 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을 처음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회복시킬 것이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그 영광은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됨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그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다림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그리고 생각으로 현재의 고난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으로 고난의 삶을 보상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고 그 목적을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해야만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 그리고 후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